우리는 요즘 잠언 말씀으로, 지혜자의 말씀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고 계시죠?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이제 경구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있습니다.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이제 드러나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잠언 말씀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이슈 하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였으면 스스로 구원해라. 보증의 책임에서 벗어나라.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6장에서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22장 말씀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장 26절 말씀. 네, 뭐 보여주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네,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말아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를 보면 보증의 의미는 그렇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내가 채무하겠다. 뭐 채무가 막 들어가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대신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것은 당장 필요한 사람,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공경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왜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어려운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건 착한 일 아닙니까? 되게 보증 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다 착한 분들이에요. 거절을 못하니까 보증을 서주잖아요. 정말 고맙고 착한 일, 평생 은인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보증 서는 이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본문은 이 보증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얽혔고 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으며 또 손에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4절 5절 말씀을 보면 노루가 사냥꾼에 잡히는 것과 같고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란 처음에는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하지만 분명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위험은 네가 감당할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누군가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신뢰. 보증이라는 것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더 신뢰를 주기 위한 사람을 두는 거잖아요. 신뢰가 깨어진 상황, 신뢰가 필요한 관계에 신뢰를 주기 위한 것, 이것이 보증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 믿어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이 사람을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거죠. 보증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증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사례들을 보면 가산을 전체를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는,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런 책임을 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보증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하게 내가 돈을 빌렸으니 빚 보증을 선언,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의 신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과연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 인간이란. 또한 이런 질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보증을 요청하는 사람이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 보증이 필요한 사람이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또한 두 번째는 보증을 요청한 사람을 나는 목숨 걸고 진짜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신뢰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더 중요해요. 과연 나는 보증을 요청한 사람 그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보증 서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복잡한 돈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신뢰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연약하며 인간이 줄 수 있는 신뢰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줄 수 있는 신뢰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빚 보증 잘못 써서 큰 낭패를 당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은 많이 또 없지만 대부분 착한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거절을 못하니까, 또 착하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는데 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불편한 과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보증에 대한 실수나 상처를 끄집어내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이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이 믿음과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이유,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들이 발생되면 상황과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하나의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믿지 못할 존재이니 서로 믿지 말고 나만 챙기면서 잘 살아라,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간에 그 불신을 조장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잖아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은 단 한 분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야. 말을 먹는 거예요. 그냥 꼴까닥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후에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시랴. 반드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약속을 완전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은 뭐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사랑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말씀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히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는 존재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도 신뢰할 수 없고 또 신뢰를 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당장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 보증 서지 말자.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보증을 요청받는 입장에서 우리 보증을 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서지 말자라는 것을 지금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증을 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도요, 보증을 요구하는 자에게도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빚보증,
우리 보증이 궁극적으로 왜 발생될까? 왜 발생이 되는 걸까요? 빚 보증은요,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도움이, 남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으로는 신뢰를 줄 수 없고, 나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믿음을 줄 수 없어요. 본인이 감당치 못할 만큼의 그 분량이 넘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절대로 자신의 빚을 타인에게 감당하지 말라, 감당케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말씀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분량,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남의 보증이 필요할 만큼, 다른 사람의 보증이 필요할 만큼, 남에게 신뢰를 빌려올 만큼 그만큼의 빚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무언가 더 많은 부풀려진 삶을 내가 혼자 감당치 못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도 뭔가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해라. 보증이 필요할 만큼 신뢰가 필요한 상황이 왜 생기는 걸까? 보증이 필요할 만큼 신뢰가 필요한 상황, 더 필요한 상황이 왜 생기는 걸까? 물론 요즘 같은 때에는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찾아오면서 굉장히 사업이나 일들이 휘어청거리고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치 못할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생존을 위한 불가항력적인 빚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미 발생된 그런 빚된 그런 상황들, 우리는 힘들지만 차근차근 갚아 나가야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나 자신, 나의 재물 관리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적인 문제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분량 때문에 타인에게 보증을 요구하게 되는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연약함이나 욕심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관계를 만들지 마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네가 감당해야 되는 재물적인 문제, 연약함,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험한 관계로 몰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한다면 보증을 요구하지 말아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 부담스러운 거래는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금전 거래는 하지 말아야 돼요. 금전 거래를 왜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질서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 관계 안에 끌어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전에 어떤 관계였든지 얼마나 좋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관계,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한 사람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보증 선다. 한 사람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도와주고 구원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에서 벗어나라. 보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다? 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관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해줘서 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구원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말은 입장을 좀 바꾸어서 다시 한번 거꾸로 바꾸어 보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증에 요구하지 말고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책임을 지고 너의 관계를 구원해라. 우리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의 전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보증이 결코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리한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 관계, 빚 보증 관계를 피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심각한 질문이 주어지죠.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얼마나 어려움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꼭 보증까지는 아니어도 보증이 필요한 상황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증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인데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는 거예요. 보증으로 내가 전체를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받을 생각 없이 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겁니다. 못 갚아도 될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내가 준 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는 거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십시일반 돕는 그 현장 속에서 회복의 물꼬가 열리는 거예요. 한 사람 전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면, 공동체에서 함께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면서 공동체의 사랑으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인해 가지고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 목사님 교회 파송하잖아요. 청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 이제 파송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을 어떻게 파송해요? 보증하는 거죠. 신 목사님을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인데 어떻게 보증합니까? 뭐 이렇게 계약서 사인해가지고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보증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함께 참여해 가시는 분들이 보증하잖아요. 이게 무슨 보증입니까? 빚 보증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증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조건 없이 베풀고 채워주는 사랑으로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참된 역할인 것입니다. 보증이 아니라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빛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빛,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빚진다 할 때 빛, 사랑의 빛.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이것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빚지지 말라. 빚질 생각하지 말아라. 빚지는 순간 그것을 갚기 위해서 또 보증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 관계는 완전히 상할 수 있다. 단 빚, 허락하는 빚이 있다. 그건 뭐야?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사랑의 빚은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랑의 빚은 더 많이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더 많이 풍성하게 빚지고, 빚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빚은 또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방적으로 너는 무조건 계속해서 사랑에 빚지면서 그 빚으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서로 피차 서로 빚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빚졌으면 더 많이 갚는 거고요. 더 많이 갚으면 거기서 더 많이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어떤 계약관계의 보증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보증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사랑의 빚을 많이 지면서 더 갚으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답이에요. 열심히 빚을 지고 더 열심히 빚을 갚으면서, 서로 빚지고 서로 더 갚으면서, 사랑으로 덮으면서, 허물을 덮으면서, 연약한 것을 덮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무너진 질서들, 삶의 질서들,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부분들 여전히 생길 수 있고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은 공동체,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 사랑의 빚으로 서로 풍성히 채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은요 신뢰할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빚진 자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보증이 아니라 사랑의 빚입니다. 물론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좀 더딜 수 있어요. 당장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다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그 문제들을 덮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보증이 필요하십니까? 보증이 필요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만이 확실하게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믿음의 방법대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몸부림치며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 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씩 고쳐지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주변 분들 계십니까? 보증이 필요할 만큼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너무나 넘어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도와주고 괜히 그거 가지고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 사랑의 빚이 차곡차곡 쌓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물꼬를 그 어려운 분들에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라고 주는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더 나누면서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내가 갚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더 풍성하게 나누는,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나누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사랑하며 사는 법이에요. 오늘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성경 말씀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 될 거예요. 당장에 필요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신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덮고 채워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그 곤경 당한 일들, 그것을 당장에 채워주고 또 회복시키고, 당장에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지고, 또 이게 당장 채워주는 그 사람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내 주변에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것을 먼저 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신뢰할 존재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루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 사랑으로 보증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돕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십시일반으로 도우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신뢰를 주고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서로 넘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보증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돈 관계에 얽히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었으나, 아버지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를,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사랑에 빚져야지만 살아가는 존재로, 또한 사랑에 빚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위급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을 때가 있고, 철저한 신뢰를 한 사람에게 묵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또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조금씩 회복시키고 다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말씀을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더 갚아가며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의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삶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의 풍성이 넘치는 귀한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